안녕하세요. 어른교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강 동굴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세계를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동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 있다 보면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동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굴이 전부고 저 눈에 보이는 저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동굴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도 철저하게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사고가 완전히 잡혀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도 없었고 원래 어부였고 별로 아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믿어야 될 진리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물 안에 갇혀있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장에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동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씩 보여주면서 계속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물결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유대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굴 변화시킵니까? 아무것도, 정말 고리타분한, 정말 변화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철저한 유대주의였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개화기 때 어땠습니까? 개화기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자 뭡니까? 그 광야원에 가서 뭐 화학도 가르치고 경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뭘 세웠습니까?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세학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그 끔찍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신학은 계속 성장하고 거기서 또 어떡합니까? 타락하는 목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사참배를 이겨낸 또 하나의 신앙의 불씨가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갇혀있다 보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도 율법주의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과 편견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뭘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열어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도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혀 예수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수단, 인맥의 수단,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 서는 수단, 출세의 수단, 먹고 사는 수단, 이걸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가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교회를 떠났어도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예수를 버리지 말고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만큼 대단하신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유럽과 아시아의 기본적인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상에는 잘못된 편견과 이질적 문화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즈니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즈니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까지 봐도 재미가 없지 않는, 모두 다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디즈니의 창립 이념을 거늘지 않고 디즈니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후대에 CEO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와, 여기 지금 미키마우스 사진 있지 않습니까? 미키마우스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놀이동산 가지고는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디즈니의 창립 이유였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한 위기감이 왔습니다. 그때 생각이 뭡니까? 문화산업입니다. 지금 디즈니는 뭘 팔고 있습니까? 상품을 파는데 서비스 상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문화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문화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 문화상품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넓힌 겁니다. 생각의 틀을 넓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벗어나 뭐 신데렐라라든지 라이언 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 겨울왕국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엄청난 붐이 불었고 뭐 겨울왕국은 이 노래도 굉장히 따라 부르는 젊은 세대와 젊은 부부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유행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라는 겁니다. 디즈니가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념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세상에 나올 때 어디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념에 갇혀 있거나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뭐처럼입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동굴에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이념에 갇혀 있거나 율법에 갇혀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아직도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에 굉장히 경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에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니까 더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과 문화의 힘.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기능이 뭐가 있었습니까? 배 만드는 기술.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조선술. 거기다가 한국이 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를 보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이 조그만 반도국에서 중국을 앞서 나가는 문화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한글부터 한번 봅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자를 뛰어넘어. 그 13억 인구가 생각했지 못, 엄청난 많은 인구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을 뛰어넘어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노래와 춤을 워낙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고대부터 중세, 현대까지. 지금도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문화 DNA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조선의 배를 만드는 DNA가, 반도체를 만드는 DNA가 하나님이 우리의 토대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왜 했는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명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철저한 율법, 철저한 유대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다시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없더라도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구원을 받았다고 막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막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막 살았습니까? 그들은 막 살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 광복 이후에 정말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소말리아가 우리나라를 정말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소말리아의 GDP는 1년에 250억 달러. 우리의 GDP는 어떻습니까? 8천억 달러. 이 엄청난 기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발전을 했지만 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잘 살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주십니다. 끝없이 문제를 주십니다. 뭡니까? 노인 문제. 출생아가 정말 태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문제.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삶의 질을 모두에게 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북한 문제, 외교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학생들의 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뭐 폭력이나 왕따 문제,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미국은 있지만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의 흡연율이 너무 높아요. 걱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만큼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폭력이 심합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폭력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총으로 쏴 죽입니다. 친구를. 미국의 총기 사건은 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발생 건수가 400건 아래였는데 2019년 417건, 2020년 한 해 동안 610건, 2021년 700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작은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사회 문제가 있지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즈니사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문화를 성숙시킨 것처럼, 회사를 성숙시킨 것처럼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줄 때, 고정관념을 열어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이 가르쳤다. 여러분들의 모세의 관례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기독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바나바는 그래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충돌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의 신도로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랬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갔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리더를 깨우치니까 완전히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전 유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차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의 디딤돌이 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의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은혜를 구원 얻었고 그들로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물로만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성전을 세워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장로직이나 권사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념에 빠져 있는지 동굴 속에 갇혀 있는지 그 이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념으로 인해서 내 종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무엇입니까? 사이비와 이단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누군가 이익을 얻고 엄청난 부를 얻고 탐욕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벽을 뚫고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가가게 하시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의 식탁 위에 주의 병든 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의 정신적 아픔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힘듦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식탁 위의 식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